안녕하십니까? 성경의 깊은 지혜와 세상의 놀라운 징조들을 함께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 우리 시대와 믿음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깨어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밤하늘의 별, 그 너머에서 다가오는 거대한 위협과 수천 년 전 기록된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놀랍도록 일치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쑥 혹은 아포피스라 불리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과학적 사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실제로 거대한 소행성 하나를 추적하고 있으며 그 이름을 아포피스라고 명명했습니다. 잠시 후 이 이름에 담긴 섬뜩한 의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과학자들이 왜 하필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소행성은 2029년 4월 13일 금요일 지구와 충돌하거나 혹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가까운 거리로 스쳐 지나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크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폭이 약 370m로 축구장 4개를 합친 것과 같습니다. 시속 약 45,000km라는 엄청난 속도로 우주 공간을 날아오고 있으며 무게는 무려 2천만 톤에 달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소행성이 지구 상공 약 32,000km까지 근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통신을 위해 쏘아 올린 수많은 인공위성들의 궤도보다도 더 가까운 거리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인류의 통신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도 있는 아찔한 거리인 셈입니다. 이처럼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대한 천체의 접근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으로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있을 대환난 시기, 특히 그 중간 지점의 한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져 엄청난 재앙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이 쓰게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언뜻 보면 이 4가지 재앙은 각각 다른 사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대과학의 눈으로 거대 소행성 충돌 과정을 살펴보면 이 4번의 나팔 소리가 마치 하나의 사건이 진행되는 4단계를 순서대로 묘사한 것처럼 놀랍도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 대기권 진입과 엄청난 열기입니다.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오면 엄청난 마찰열로 인해 불덩어리가 됩니다. 성경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져 땅과 수목, 풀의 3분의 1을 태웠다고 기록한 것은 바로 이 현상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분리와 충돌입니다. 불타는 소행성은 대기권에서 여러 조각으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그리고 햇불같이 타는 큰 별 즉 쑥이 강과 물의 근원에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의 거대한 소행성이 쪼개져 바다와 육지에 각각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로 인한 파괴입니다. 바다에 떨어진 조각은 바다 생물의 3분의 1을 죽이고 육지에 떨어진 조각, 즉 쑥은 물을 쓰게 만들어 많은 사람을 죽게 합니다. 이는 소행성 충돌로 인한 직접적인 파괴와 환경오염을 정확히 예언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소행성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엄청난 양의 먼지와 재, 그리고 수증기가 대기권을 뒤덮어 햇빛을 가립니다. 성경은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빛을 잃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핵겨울 현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미 거대 소행성 충돌의 전 과정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놀라운 예언에 더욱 신비로운 차원을 더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를 연구하던 한 전문가가 수년 전 꾸었던 생생한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꿈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경고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 그는 깊은 잠에 빠졌다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마치 영화처럼 생생한 파노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대한 불타는 용이 뱀처럼 꿈틀거리며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의 시점은 그 물체 위로 옮겨갔고 그것이 용이 아니라 거대한 우주 암석, 즉 소행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행성이 회전하며 날아올 때마다 햇빛이 그 표면에 반사되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다시 그의 시점은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수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산 위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다가오는 재앙으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려 뒤를 보자 불타는 산과 같은 거대한 암석이 대기권으로 진입하며 불타고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조각 하나는 바다에, 또 다른 큰 조각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땅이 너무나도 격렬하게 흔들려 누구도 서 있을 수 없었고 모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마치 지구의 지각이 갈라지는 듯한 끔찍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다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수백 미터 높이의 거대한 쓰나미가 산을 집어삼킬 듯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시 도망치려 발버둥치는 순간 거대한 손길이 그의 양팔을 들어 올려 우주 공간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우주에서 충돌 이후의 지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다는 끓어오르고 거기서 피어오른 수증기는 대기 상층부로 올라가 강력한 허리케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육지에 떨어진 충격은 화산을 폭발시키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과학 지식이 없었던 그가 꿈에서 본 이 모든 현상이 과학자들이 거대 소행성 충돌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한 결과와 정확히 일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 생생하고 끔찍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그는 침대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꿈의 내용을 급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방 안에 또렷한 음성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 한 단어를 말했습니다. 아포피스, 그렇습니다. 나사가 발견한 소행성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포피스라는 이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포피스는 고대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거대한 뱀의 형상을 한 신의 이름입니다. 그는 혼돈과 어둠, 파괴를 상징하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악의 화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거대한 뱀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왜 하필 세계 최고의 과학기관인 나사가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에 이토록 불길하고
악마적인 이름을 붙였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2029년에 도착하는 아포피스가 요한계시록의 쑥이라면, 그리고 이 사건이 7년 대환난의 중간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우리는 간단한 계산을 통해 대환난의 시작 시점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2029년에서 3년 반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점은 바로 2025년 후반이 됩니다. 그런데 2025년 후반에 유대력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시기는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 기간과 정확히 겹칩니다.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광야를 헤매던 시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특히 그들은 이집트의 모든 거짓 신들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고대 이집트의 혼돈과 파괴의 신, 그 이름이 바로 아포피스였습니다. 다시 말해, 아포피스 소행성이 충돌하기 정확히 3년 반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아포피스라는 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고 있을 것이라는 예언적 연결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3년 반 후에 닥칠 아포피스라는 이름의 재앙으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또 다른 신호는 아닐까요? 더 나아가 초막절 열흘 전에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하늘로 들림받아 주님을 만나게 될 것, 즉 휴거를 언급하며 이 나팔절을 인용했습니다. 또한 고대 유대 공동체였던 에세네파는 놀랍게도 인류의 마지막 시대가 2025년에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꿈과 해석에 기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마지막 때의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예언들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 정확하게 성취되어 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무교절에 무덤에 묻히셨으며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봄의 네 절기가 날짜까지 정확하게 성취된 것처럼 아직 성취되지 않은 가을의 세 절기, 즉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역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과학의 발전과 눈앞의 번영에 취해 영적인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오실 것입니다. 아포피스라는 이름의 소행성이 정말 요한계시록의 쑥일지 아닐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늘의 징조와 말씀의 예언이 놀랍도록 일치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믿음을 미루거나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